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자손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정의수 목사님께서 가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센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센터 우리 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이 기독교 사상가며 복음주의를 고수했던 아주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저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이 현대 사회를 진단하며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딜레마는 단순하다. 인간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저주이며 또한 현대인의 핵심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무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라는 고유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의 고유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 되게 하셨나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버팀목이 되는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왜 하게 됐는지, 가정이 왜 필요한지,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버팀목이 되는 이 버팀목의 의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광풍처럼 몰아치는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는 이 가정, 부부관계, 남자가 된다는 것, 여자가 된다는 것, 이런 근원적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저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범죄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정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가정의 축복, 그리고 남자의 남자됨, 여자의 여자됨,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많은 문제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이 가정의 원초적인 의미, 남자됨의 의미, 그리고 여자됨의 의미, 아버지가 된다는 것, 어머니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우리는 분명한 그리고 강력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남성으로서 아들에겐 진정한 남성됨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양육시킬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버지들이 치열한 경쟁주의에 치여서 아버지들이 점점 힘이 들고 있어요. 오늘날 경제력으로 아버지들이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의 이 각박한 경쟁주의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40대, 50대 남자 가장의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엄청난 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행위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이 자녀를 양육할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할 책임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난날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 돼야 되는가, 이러한 리더십도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의 양육의 책임을 어머니들에게 일방적으로 양도해 버렸어요.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모이들이 진정한 남성상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여성화됐어요. 오늘날 한국과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이 동성애 현상도 이 남성들이, 아버지들이 남자아이들을 진정한 아버지로, 진정한 남성으로, 그리고 남편으로 바로 양육치 못한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요. 기독교에 있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최초의 제도입니다. 동시에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소중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우리 시편의 128편의 본문은 가정 행복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는 아슈레인다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행복, 이건 올바르다, 야샤르에서 파생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간들이 누리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이 히브리어로 이 아래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이거는요 무슨 피하거나 도망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긍정적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말과 평양을 이루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길,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정의 단위를 이루는 세 가지 단위에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의 역할에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면서 이 세 역할이 어떻게 잘 감당됨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이 주시는 남편에게 주어지는 복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2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편 128편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이 농경사였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손으로 수고해서 곡식을 거둡니다. 밀과 보리를 거둡니다. 사람들은 이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 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치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야 네가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앞서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우리의 전대가 밑이 터지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가정의 공급자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여성들도 경제적인 행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가정의 공급자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급자로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끌어나가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급자의 아버지가 손이 수고한 대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 이 가정의 공급자인 남편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아버지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 리더십을 인정받아야 돼요. 이 땅의 아버지들이 공급자이니까 이 공급자로서 아버지가 수고해서 모든 것을 거두는데 아내들과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존중해야 돼요. 아버지들은 돈만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들은 가정을 책임지는 공급자로서 이 아버지들이 아내에게 또한 자식에게 존중받고 그 리더십을 인정받아야 돼요. 특별히 아내들은 이 남편의 길을 살려야 돼요. 이 아내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남편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버지의 체면들이 날마다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세상에 한국의 특별히 중년 남성들, 특별히 은퇴한 남편들은 가정에서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이 은퇴한 남편들이 모여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5가지가 있는데 이 남성의 경우는 첫째로는 마누라가 필요하대요. 둘째로는 아내가 필요하대요. 셋째로는 애들 엄마가 필요하대요. 넷째로는 집사람이 필요하대요. 5번째는 와이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성은 첫째는 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딸 없는 사람 손해네. 둘째는 돈이 필요하는 거예요. 셋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넷째는 친구가 필요하고, 다섯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성토하는 것은 아내들이 필요한 5가지 리스트에 왜 남편이 전혀 나타나지 않느냐? 성토해봤자지 뭐. 그런가 하면 중년 남성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유행한 삼식이 시리즈가 요즘에 새롭게 진화된 형태로 나타났는데, 남성이 은퇴한 후 집에서 새끼를 꼬박 챙겨 먹으면 삼식이 새끼래요. 그래서 밖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그 남편은 영신님, 영식님 하고 존경한대. 근데 집에서 새끼와 간식까지 챙겨 먹는 남편은, 이거 신뢰하고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웃자고 하니까 이북말로 종갓나 새끼래.
또 부인들이 또 이거 쓰면 나 이거 사표 내야 돼요. 예?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모든 위기에는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신호예요. 부부가 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사인. 부부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대처할 위기 대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화해와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의 가정이 되겠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신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행복한 가정이 주는 본문에서의 아내에게 주어진 복은 결실한 나무, 결실한 포도나무의 역할이에요.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여름 과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에는 밀과 보리를 경작합니다. 그리고 건기엔 여름에는 포도와 무화과와 그리고 석류 등의 과일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를 재배하는 것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포도주는 음식과 함께 중요한 음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와 함께한 마지막 만찬 속에서도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남편의 목인 곡식과 대조되는 이 포도주, 음료의 역할. 또 하나는 포도주가 지니는 의미처럼 가정에 즐거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는요, 남편은 원래 말이 없어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들은 과묵하고 무슨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창출자가 아니에요.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그런 것은요, 이건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가 화평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가정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정서를 지니는 그 어머니는 자녀들의 바른 인격을 형성시킵니다. 또한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이 건강한 아내의 역할, 건강한 아내의 이 감성이 이 남편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과 미갈 부부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첫째 부인이 미갈이에요. 사울의 딸이에요. 그런데 오늘 16절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 16절 시작.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상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그래서 춤을 동실동실 췄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바지에 허리춤이 내려가지고 몸이 좀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 미갈이 저게 뭐야, 저게 일국의 국왕이 저게 뭐야, 그러면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부인 미갈이 남편으로 속으로 업신여기고 그의 행동을 비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네. 오늘 보니까 한나라의 왕이 건달처럼 몸을 드러내고 채통 없이 빈정거리는, 마구 깎아내리는. 그랬더니 다윗도 지지 않고 반격을 합니다. 이 다윗과 미갈이 한때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애틋한 사랑을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가운 그러한 무덤 같은 관계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다시피 감성이 뛰어난 사람, 하프를 타고 음악을 잘하고 시를 쓰고 그러던 감성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부의 관계는 냉랭해졌어요. 이 두 부부의 관점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춤췄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갈은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왕이 채통을 굳히고 왕의 스타일을 망쳤는지. 여러분, 이 본문은요, 상처난 부부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이러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때는 살가운 부부였어요. 한때는 다정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로의 관심과 사랑이 서서히 식어가요. 자기들의 주장만을 펼쳐. 적지 않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서 서로 자기의 주장이 강해져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경청하고 아껴줬는데 이제 자기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정죄를 해요. 서로가 미워해요. 부부관계가 점점 어느 날부터 악화되기 시작해요. 미갈도요, 한때는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창문으로 자기 남편을 살려보내요. 그래서 다윗과 미갈의 사랑이 싹트고, 그래서 사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창밖을 보고 다윗을 비난해요. 그들의 부부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어요. 사무엘,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0절에 보면 미갈을 오늘 다윗의 아내로 부르지 않고 사울의 딸로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감정적인 앙금을 오늘 이 다윗에게 투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축적된 것이 언어로 나타나요. 그 마음에 감춰져 있던 것이 어느 날 언어로 표현돼요. 그래서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출렁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언어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언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갈의 심정에 다윗을 향해서 업신여기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느 날 콱 터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것이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부부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서로의 관계에 뭔가 갈등과 그리고 혼돈이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 아니가 사울의 딸로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오늘 자기의 입으로 다윗을 향해서, 남편 향해서 공박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소 남편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감정이 그 마음에 작동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중대한 사실입니다. 다윗도요, 이 미갈의 이러한 표현을 듣고 지지 안 해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은 여호와 앞에서 조금도 나는 이상이 없어.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여종들이 당신처럼 나를 무시하지 않아. 이렇게 카운트 펀치를 날려버려요. 여러분, 부부간에는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황이나 분위기를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유익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부부싸움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과열되기 시작하면 말과 행동의 한쪽이 타임 아웃 해야 돼. 그리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돼. 한쪽이 좀, 부부관계에 싸움이 일어날 때는 한쪽이 슬며시 피하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 한국에 사글세에 어렵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앞으로 말이야 10년 만에 근사한 전원주택을 사서 당신을 멋진 안방 마님으로 만들겠어요. 아주 호언장담을 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운 전원주택, 말만 들어도 여보 감동이 되네.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 함께 그렇게 해봐요.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멋지게 재치있게 말을 받습니다. 되는 집안이에요, 되는 집안. 근데 그렇지 않은 부인들도 많아요. 아이고 이 원수 입만 열면 뻥끗하면 뻥이다 뻥. 제발 옆집에 데이비드 아빠처럼 돈이나 좀 잘 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나. 여러분, 진실을 까발리면 속은 편하죠. 근데 부부관계는 불통이 돼요. 따라합시다. 이 중요한 얘기니까. 진실을 까발리면 속은 후련하다. 부부관계는 불통이다. 왜 뒷말을 진실을 까발리면 속은 시원하지. 근데 부부관계는 그때부터 의사소통 제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일지라도, 아무리 그 얘기를 털어놓고 자기 속은 편할지 몰라도 부부관계는 상처를 입는다는 걸 모르세요? 부부는 감정적인 반응을 잘 조절하여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다윗과 미갈을 한때 사랑했어요.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은 미갈을 아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는 영성 임마누엘 가정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사랑의 관계 회복에 멀어졌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부부관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부부들을 보면요, 한쪽은 다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 신앙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데 둘 사이의 관계는 안 그래요.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원수가 된 부부들이 많아요. 사랑과 친밀함은 오지만 서로의 기대같이 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6장 23절 보세요.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6장 23절의 그 마지막 부분은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씀은요, 이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그때부터 더 이상 아내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동침을 하지 않아요. 부부관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다윗은 그때부터 틀어져요. 그리고 아내를 보지 않아요. 그 결과 미갈에게 이러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감정의 앙금과 상처가 오래가는 거예요. 부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자리를 같이 해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때는 살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데 이제는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어요. 다윗과 미갈은 각각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 되지 못합니다. 부부관계의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훈련과 시도를 계속하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도 아마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피눈물 나게 추구했다면 그들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었던 다윗과 미갈 부부의 첫사랑, 결국은 슬픈 사랑으로 끝을 씁쓸하게 막을. 오늘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서도 생각할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의 관계에서 우리가 삶의 초점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그러한 소통의 부재,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서로 갈등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나가 우리는 부부의 관계도 회복돼야 합니다. 마지막 오늘 시편 기자가 행복한 가정에서 주는 복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어린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지라.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는 이 감람류가 열리는 아주 귀중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류는 뭐 이렇게 식용유, 등잔불을 밝힌다든지 손님이 올 때 머리에 바르는 기름, 그리고 상처를 바르는 그러한 구급품으로 사용돼요. 종교적으로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발라요.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오래 수령이 많아져도 새로운 가지가 나와 신구의 조화를 이루어요. 수천 년 고목나무에서 이 어린 감람나무의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부모님들의 귀한 신앙이 유산되는 것을 말해요. 부모님들의 귀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처럼 자녀들이 부모님과 다른 가치 체계와 신념 체계를 가진 세대들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상실됐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가족끼리 정겹게 같이 앉아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각자 따로 놀아요. 각자 자기의 세상으로 들어가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엄마는 아이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딸은 페이스북에 들어가고, 아들은 아이패드를 보고, 각각 따로해요. 현대 문명이 우리의 가족들을 산산이 찢어놨어요.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부모 얘기를 듣지 않아요. 부모 얘기보다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요. SNS에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요. SNS에 유명한 인기 배우의 얘기를 들어요. 인기 연예인들의 얘기를 더 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지, 어떤 세상이 앞으로 만들어질지, 어떤 기괴한 세상이 만들어질지 모르는 우리는 이러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이 시대가 절망적이에요. 암울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의 깃발을 날리는 가정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아내와 남편의 회복도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모성애도 부성애도 자녀들의 양육도 없어요. 예수 없이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오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회복된 가정, 그것이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 가정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행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가정들에 스며들어 우리의 가정들이 나눠지고 아내와 남편이 찢겨지고 그 감정에 골이 생기고 한때 살갑던, 한때 살을 나누던 그 아름다운 가정들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불쌍히 여겨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들의 말보다는 세상의 말을 더 기울이는 그러한 기괴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가정을 잘, 부부들끼리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향기 휘날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